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웃지 않지만 손가락만 흔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지금 1장을 다 지나왔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다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고 했죠. 그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거짓이고 아니면 반쪽 복음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전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유대주의자들로 볼 수 있겠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장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께로 사도성을 받은 난 진짜 사도다. 그리고 이 복음도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니까 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것을 복음에 내 독자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말씀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진행됐는데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사도성도 알겠고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는 복음이 서로 다른 것인가? 그러면 사도들 간에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이 두 갈래의 길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들에게 생겨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은요. 오늘 그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복음은 독자적인 복음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복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바울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오늘 몇 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어요? 14년 만에. 네, 맞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두 번째 방문하는데 무려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 회심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파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바울이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많이 맺혔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유대주의에 쩔어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동안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이제 동일하게 전해야 되죠.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만약에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뭔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또 복음이 충돌하게 된다거나 혹은 뭔가 그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뭔가 사역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맞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뭔가 거기서 일어난 갈등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더 큰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편을 조금이라도 든다거나 바울의 복음 조금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믿는 복음의 파들이 생기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도 지켜야 돼요 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두 교회로 갈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계시를 바울에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어떤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꽃피운다거나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내 이 복음으로 설득하리라 뭐 이런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혹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로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다 한 사람 좋은 사람이지만 일을 한다거나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이제 크게는 대조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굉장히 그 갈등과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갈등과 문제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비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갈등의 요소가 그냥 발현되는 게 싫어서 아예 차단하고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고 그냥 넘어가주고 그냥 언급하지 않고 덮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뭐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래 그냥 내가 갈등 유발자가 되지 말자 그냥 그러자 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돼요. 이거 누가 잘못했고 너의 말이 문제고 이게 문제야. 이걸 꼭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나는 입 바른 소리는 못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는 거짓말은 못해.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분명하게 내 생각을 전달하고 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할 말을 꼭 해야 된다. 회피하는 건 싫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세요? 소극적으로? 아니면 나는 무조건 말해야 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둘 중 뭘까요? 정답은요, 여러분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문제를 회피하고 차단하는 것은 맞지 않죠. 모든 걸 다 참아주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갈등, 분쟁 요소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절대 회피하면 안 돼. 이것은 무조건 해결하고 가야 돼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 내 얘기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딱딱히 굳어있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말만 하면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 공동체가 더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갈등과 분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답을 주고 있어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계시를 따라 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갔대요. 여러분 복음에 관한 것,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것에 내 의견과 이 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 뭘 먹냐, 간식으로 뭘 먹을 거야, 뭘 타고 갈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소극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모든 태도 앞에서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것이냐, 이게 복음이냐, 이게 본질적인 것이냐, 이게 정말로 말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냐, 이런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야 되되, 비본질적인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따른 균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아주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시죠?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복음을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바른 복음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요 오늘 자신을 더욱 변호하고 내 복음이 맞아 라는 것을 막 주장하기 위해서 가기 싫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는데 중요한 인물 한 명을 데려가요. 오늘 그 인물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인데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꼭 혼자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는데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요. 동역자 디도를 데려갑니다. 디도와 바울 이들은 지금 디도는 굉장히 바울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과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중요할까? 디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디도는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이요.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이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디도는요 지금 그동안 자신이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그 복음에 반응했던 실제적인 열매인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활동적으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확실한 열매가 바로 산 증인이 디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의 열매를 같이 데리고 가니까 뭔가 힘이 있겠죠. 이런 동역자를 지금 데려가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디도와 함께 이렇게 가는 여정 가운데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라 라는 모종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요 디도가 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래. 근데 그러면 너 구원 제대로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율법대로 너 할례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건데 할례 받아. 예수님 믿는다면 그럼 뭐 할례 못 받는 게 뭐가 있어.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계속 회의하고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들어 바울이에요. 이게 뭔가 또 이제 갈등의 요소가 생겼죠. 디도를 데려가는데 디도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그럼 뭐 할례 받을 수 있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왜 해?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요. 바울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할례를 절대 받지 못하도록 바울이 해요. 예수님으로는 충분하다.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거절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차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바울이요 굉장히 냉혈입니다. 뭔가 되게 칼 같고 막 되게 아주 냉한 사람 아주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불같고 열정적인 사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바울이 꼭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이 그럼 평생 그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무조건 기고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이방인의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어. 그게 구원과 상관없겠지만
그냥 너희들이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먹지 않겠어.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비본질적인 거라면 내가 양보하고 포기할게 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복음 본질을 건드릴 때는 말이 달라지죠. 비본질에 있어서는 유연하지만 본질적인 것에 구원과 복음에 관련된 것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도가 할례를 받게 해도 구원이 사라지거나 믿음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끈질기게 율법을 막 강조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는 이들에게 그냥 맞춰주고 타협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아무튼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한번 해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복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대주의자들 말대로 할례를 받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 그 죽음과 부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례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음식도 걸러 먹어야 되고 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바울도 했고 디도도 했어 라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의 갈등을 덮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복음에 막힐 수도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훼손을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고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이것을 단호하게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드디어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이제 어떤 결론이 났을까?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2장에서 그 사도들과 만났던 내용들을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이요 바울에게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주의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요 바울의 복음을 인정해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바울의 복음이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만도 충분해 라고 그 사도들이 확증을 해줘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갔을 때 주님이 전해주셨던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과 사도성을 완전히 인정해 주는 거죠. 모두가 동일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예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결론 어떻게 됩니까? 서로 뭐를 해요? 친교의 악수를 나누죠. 악수는 동등한 관계, 같은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구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 너는 이방인에게 나는 유대인에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한 복음 안에서 한 백성이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이 악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바울과 사도들의 이 아름다운 악수의 장면, 정말 오랫동안 바울이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방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갈등했던 그 문제들이 오늘 결국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요. 악수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이방이든 할례자, 이방이든 유대인든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결론은 교회는 하나뿐이야.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다 많고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교회예요. 성함 교회는 주님의 몸된 하나된 교회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요, 다 주님,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면 다 같은 교회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교단, 교파 이것들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신학의 차이이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예요. 멀리 볼 것도 없죠. 우선 우리가 성함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부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그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다면 우리도 역시도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시면요, 그분은 하나 되게 하세요. 이방인은 유대인들 상관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맞아요. 왜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니까요. 그걸 가르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만든 게 있어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나랑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고,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교회가 연합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하나 되는 일에요,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되,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은 소망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열하고 찢기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자리를 물러나고 허용하고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과 내 경험과 내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결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니세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고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하세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향한 걸음으로 계시를 따라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의 걸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은요, 교회의 하나된 친교의 악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조건과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맞아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자라면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또 하나님 청년부를 위하여서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수련회가 있어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에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서로를 더 섬기고 받은 은혜로 더 서로를 알아가기에 노력하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복음 예배드리는 일,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되 프로그램, 식사,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에서 싸우지 마세요. 제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일에 목숨 걸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막 은혜 못 받는 형제자매를 향해 안타까워하고 저가 진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막 내가 밥을 못 먹어서 힘들어서 땀나서 힘들어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일 때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잘 훈련하고 수련회에 하는 때 동안에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게 맞는데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동성이면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악수 한번 이렇게 친구 악수를 나누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음을 아는 자답게 행동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그 하나됨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친교의 악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답답할 때마다 손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입을 다무세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은혜의 수련회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수련회 함께 못하는 청년들 너무 안타깝고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각자의 삶과 형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못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같은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지어져가는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가는 성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믿으시나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나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의 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함교회 또 하남청년부의 한 공동체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형편과 성격들이 다 다르지만 심지어는 피 한 방울 우리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형제 자매이고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공동체 우리 이 귀한 청년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가 바울과 같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이지만 그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귀한 역할로 감당하며 다른 모든 이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됨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내가 먼저 은혜를 드리고 내가 먼저 그러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함 청년 공동체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받거나 한 사람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다치거나 아픈 사람 없도록 온전히